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네, 대답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낚시를 좋아합니다. 제가 원체 시골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교 끝나면 또랑이에 가가지고 바위를 들썩이면서 가재를 잡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 쫄대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막 쑤시면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자연을 좋아해요. 어릴 때 물고기를 많이 키울 때는 그 완전히 또랑에서 쓸어와서 200마리 넘게 막 키우고 그랬어요. 저희 집 어항에는 물고기 200마리 넘는 물고기에 자라에 가재에 미꾸라지에 뭐 별거 다 있었습니다. 나중에 크고 알아보니까 제가 천연기념물도 꽤 많이 잡아 키우고 있었다는 걸 알고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에 이렇게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낚시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낚시에 이렇게 깊은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은 많습니다. 낚시할 때 원하는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하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면 돼요. 네. 미끼에 따라 낚이는 물고기가 다릅니다. 광어회를 먹고 싶다고 서해바다 용감하게 나가서 지렁이 껴서 던지면 광어 안 뭅니다. 네. 또 새우를 껴놓고 상어를 잡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잡기 원하는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이거를 덥석 물만한 미끼를 던져야 그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노련한 낚시꾼은 그것을 잘 알고 정확한 포인트에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서 원하는 물고기를 낚아낼 줄 압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구미에 당기는 먹이가 갑자기 눈앞에 딱 떨어져가지고 막 아른거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고기는 말 그대로 물고기죠. 우리가 뭐를 이렇게 행해놓고 금방 또 그 짓을 또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붕어 머리라고 그러죠. 붕어는 그 IQ가 0.3이래요. 낚싯대에 딱 물어가지고 걸렸어요. 근데 파닥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 낚시꾼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딱 던져서 놔줬어요. 근데 IQ가 0.3이다 보니까 살았네 하고 딱 또 무는 거예요. 그게 붕어예요. 이 물고기다 보니까 이 먹이가 어른거리는데 그 먹이 속에 뭐가 박혀 있는지 모르죠. 자기 입을 꿰가지고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갈 낚시 바늘이 있는 걸 안다면 절대 물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낚싯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낚시꾼을 볼 줄 안다면 이 물고기가 절대로 그걸 물지 않겠죠. 왜 뜬금없이 처음부터 낚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것, 신앙생활 또한 이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위용을 보고 예수님께 와,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듯 하니까 제자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물어봐요.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풀어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뭘 받지 않도록?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24장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환란이 올 텐데 환란이 오기 전에 큰 미혹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단이 창궐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 미혹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 속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하늘의 비밀들이, 이 진리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역사의 한 시대에 선교에 대해서 뜨겁게 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한 시대에는 부흥에 대해서, 어떤 시대에 대해서는 진리의 회복에 대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비밀한 지식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풀어지고 있어요. 전 교회적으로 풀어지고 있고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 총체적인 은혜를 주시는 때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풀어주시고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모든 진리가 풀어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총체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도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레임덕 현상은 절대 안 벌어집니다. 마귀에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더 발악을 하면서 지옥의 뚜껑을 열고 지옥의 미혹을 이 세대 가운데 마구마구 쏟아놓는 총체적인 미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미혹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분별해야 될까요? 미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미에 당기는 모습으로 미혹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이 필요하다고요. 0.3이십니까? 건방져의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분별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원수가 만약에 목탁을 치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금방 알 거예요.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건 대적해야 된다 알 거예요. 근데 원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이 아주 비호감적이고 난 저런 거 딱질색이야 하는 스타일로 오면 우린 미혹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절대로 안 당해요. 미혹은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던 그거, 내게 필요하던 딱 그것. 얘기하기 싫은가 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내게 필요하던 딱 그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치라고 그러셨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옛날에 일제시대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싫어요 이런 말도 안 하고 네 하고선 어디로 가죠? 성경에 보면 다시스로 갔다고 그랬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당시에 이제 지도를 보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고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예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빠라는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떻게? 마침 거기 있었대요. 내가 원했는데 원하는 그게 마침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침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내가 원하는데 딱 여기 있어요. 내가 구했는데 딱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그대로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혹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욕심이 잉태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돼야 미혹당한다. 욕심이 있어야 미혹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잘 하려고 하는 수작이 뭐겠어요? 이 욕심을 욕심으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욕심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잉태돼서 막 자라가도록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시험 들었어 그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험의 의미는 영어로 하면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예요. 테스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게 테스트예요. 근데 템테이션은 뭐냐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이해가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할 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을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혹 자체보다 더 문제는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들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혹을 불러들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것이 열매 맺은 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된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욕심이 뭘까요? 욕심이 뭐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태고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여쭤볼게요. 성욕이 죄예요? 성욕은 남녀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선을 넘어가면 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라보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소유욕은 누구나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분수에 넘게 가지려 하는 거, 남에게 있는 것까지 가지려 하는 거, 여기서부터 욕심이고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무도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게 있는데. 하와 보세요. 하와는 동산의 모든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뭐가 눈에 그날따라 들어왔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이 들어왔어요. 거기서부터 욕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미혹할 때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에서를 보세요. 식욕이 사람에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식욕을 참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살짝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식욕을 참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넘기는지도 모른 채 영적인 도박을 한 거예요. 아간을 보세요. 갖고 싶은 거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절제를 못하면 그때부터 이게 죄로 연결되는구나 아시면 돼요. 절제가 안 되면. 아시겠죠?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면 거기서 탈취한 물건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고 그러셨죠. 근데 아간이 보니까 은을 보고 신할의 값진 옷을 보니까 마음에 탐이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마음 누가 없었겠어요. 그 자리에 다 갖고 싶었는데 절제했죠. 근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탐욕에 따라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이 욕심에 관련된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은 뭐예요?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슬쩍 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내 여자 아닌데 다른 여자 넘보는 게 간음이에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 그대로 욕심이란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몇 가지가? 3가지나 되는 계명이 욕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욕구라는 건 누구에게나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절제하지 못해서 정해 주신 선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이건 잘못된 마음이야 라고 인지하면 이것과 싸우게 되는데 이것과 싸우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인지를 못하니까. 그럼 욕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돼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잉태되는 게 여러분 애가 배자마자 바로 나와요? 10개월 동안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때 동안 이 아이를 잘 보호하면 아이가 출산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욕심도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가 죄로 맺혀질 때가 있어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원수는 우리가 이게 욕심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나는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원수가 우리에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 욕심이 자라서 죄와 연합되어 미혹에 연합되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 마음에 따라합시다. 무장해제를 시도한다. 계속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고 싸울 필요 없다고. 여러분, 무장해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명예가 내 앞에 딱 던져질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잡는 거예요. 돈이 내 앞에 딱 던져질 때 무장해제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축복이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벗어나서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욕심의 노예가 돼가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에게 은행 털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그걸 이루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잡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 연단을 받지 못한 채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도요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셨을까요? 안 배고프셨을까요? 안 배고프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좀 이따가 오세요.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 금식한 후에
아주 식욕이 극심하게 몰려오셨을 거예요. 며칠을 금식하셨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아주 극심한 식욕이 몰려오셨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하죠. 너희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정말 배고팠는데 내가 진짜 창피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런 짓은 정말 차마 내가 자존심 상해 못했는데 마침 네가 와서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드셨나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욕심의 독버섯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커지면 반드시 미혹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미혹은 어거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미혹은 내가 부르는 것이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듣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릴 수도 있고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달렸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원수는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길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원수가 여러분을 이 가장 귀중한 시간에 노략질해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릴 만한 시간이죠. 점심 식사하시고 마의 시간입니다. 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려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치명적인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은 마귀가 마음껏 왕노릇한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왕노릇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만 계시면 늘 평안, 늘 기쁨, 늘 충만이어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욕심이 제어되지 않는 그 자리에 죄의 가능성들이 막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식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하면 거기에 뭐가 꼬이죠? 벌레와 병균이 꼬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그 냄새를 맡고 원수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죄로 넘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같은 죄, 비슷한 부류의 것으로 넘어져요. 왜 우리는 항상 같은 영역에서만 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그 부분이 원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크게 자라난 욕심이 원수를 향해 대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 문을 통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드나들면서 늘 그 영역을 찔러대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비슷한 것, 같은 것 때문에 넘어지시죠? 고질적인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깊숙하게 들어가시면 그 안에 연약함이라는 핑계적인 발언을 넘어서 우리 안에 그것에 관련된 욕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따라 하실까요? 죄는 실수가 아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죄 좀 실수했다고 얘기하는데 죄는 욕심의 결과입니다. 실수라는 건 뭐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벌어진 일로 내가 이렇게 과오를 범한 걸 실수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또한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캐치해서 저 욕심은 이 미끼를 던지면 무조건 잡혀오겠구나. 마귀는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그 욕심에 따라 맞는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어되지 않는 욕심은 반드시 미혹을 불러올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즐기면 사탄은 정확한 때에 성적 유혹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같은 때는 안 할 거예요. 왜죠? 지금은 그냥 일반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려봤자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겠지만,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 날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청년의 때부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그 덫을 앞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거기다 발을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때에 여러분 앞에 재물을 갖다 놓을 겁니다. 그거를 물도록. 주님을 따르기보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는 마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안정감이라는 것을 던져서 여러분 엉덩이 부비고 주저앉을 자리 반드시 마련해 줄 겁니다. 거기 주저앉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지금부터 그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마귀는 명예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재물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것저것 생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나 속이면서 결국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뒹굴고 부비고 있는 그 자리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던데요. 저는 제가 넘어지고 부비는 자리 가만히 보면 제가 원하던 거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거더라고요. 당황스러울 것도 없어요. 원하는 걸 마귀가 던졌고 저는 그거를 당연스럽게 물었더라고요. 내가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욕심이 결국 내 삶에 자연스럽게 다가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미혹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마귀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 욕심이 미혹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다. 호언장담할 게 아니에요. 남들 돈에 넘어져, 나 안 넘어져. 음란한 거에 넘어져. 아이고 다 썩었네. 저게 목사야? 여러분 아니요. 그때 가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유혹을 막 부르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먼저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만 받아주시고 아벨 건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가인이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 이 분노는 솔직히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그 다음에 그 분노를 하나님께 지가 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쏟고자 해요? 지 동생 아벨에게 쏟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안 떴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안 됐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 나왔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분노가 차고 넘쳐서 얼굴에 안색까지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요? 제가 또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윗을 너무 사모하나 봐요. 가인이 분이 차고 넘쳐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네가 안색이 변하냐. 네가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를 덮치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자가 사슴을 잡으려고 멀리서 웅크리고 있는 거 있죠.
먹잇감을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낚아채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이 끓어오르는 욕구, 분노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수가 내 코앞에까지 와서 나를 덮치려고 웅크러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왜 다가왔죠? 분노와 미움의 냄새를 맡고 살인의 영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귀는 빈 들판에 가인과 아벨 둘이 서 있게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죠?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잉태와 장성이라는 단어가 욕심과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를 연결해 줍니다. 잉태와 장성이란 말에 똑같은 의미가 있죠. 뭘까요? 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생길 때 그냥 두면 우리는 반드시 미혹을 받아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전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에 이르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 외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자라지 않게 해야 되고, 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까지 자라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때마다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 놓고 이상한 소리 하죠. 내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화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탓이란 얘기예요. 결국 자기가 죄져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이상한 궤변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미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죄짓도록 유혹을 던지지 않으세요. 아멘. 그럼 14절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주권을 함부로 말하면서 죄에 대해 미화시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주권을 벗어나서 짓는 거지 하나님 주권 안에 짓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죄는요, 일단 맛보면 그만큼 우리가 미혹에 취약해지게 만들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세상에서 맛볼 죄란 죄는 다 맛보고 왔으니 죄가 얼마나 부질없는 줄 알겠네. 그러니까 죄 많이 안 짓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그 쾌락과 그 경험의 기억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를 흔드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도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도박장을 옆에 이렇게 지나갈 때 도박장을 보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나 한 번만 가서 땡기고 오면 안 될까? 이런 마음 들까요? 절대로 들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 경험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도박에 빠져본 사람이 도박장 옆을 지나갈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쾌락의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죄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참 이런 고백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도시 애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확실히 시골 애들보다 순박함이 덜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로 사귄 친구네 집에 들어갔는데 얘가 이상한 비디오를 트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미국 아주 그 포르노 있죠. 포르노를 틀어놨는데 제가 그걸 처음 보고 좋았을까요? 저는 6학년 때였는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처음 그런 건 받고 원치도 않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딴 방으로 피해 도망가 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친구네 집에 또 갔는데 이놈이 또 틀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그걸 보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제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형제 여러분 알겠지만 중학교 때는 그런 굉장히 그런 죄에 미혹될 만한 통로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아주 대놓고 보고 와서 본 거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보고 찾아보고 그걸 낄낄거리고 즐기고, 저도 남들과 살던 그 삶을 그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건 계속 하고 나면 그 쾌락에 더 이상 만족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더 심하고 더 세고 더 깊은 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런 노예가 되는데 이게 미혹인지도 모르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17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는데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미혹이 아예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런 비슷한 거 볼 때마다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넘어져 봤을까요, 안 넘어져 봤을까요? 거듭나고 나서도 저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성이 군자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저도 동일하게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는 열리면 열릴수록 미혹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다 좁으면 부질없는 거 알겠지? 부질없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죽는 날까지, 물론 남자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기억들이 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마귀는 때때로 그런 유혹들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저를 솔직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어보셨어요? 우리 목숨 건 적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기보다 사람에게 나가서 우리 자꾸 위로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제 예를 들면 뭔가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기보다 누구 눈치를 먼저 보냐면 박보영 목사님 눈치를 먼저 봐요. 다 아는 거 아니야? 나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누구 앞에 서는 거를 신경을 더 쓰겠어요? 사람 앞에 서는 걸 신경을 더 써요. 근데 이분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겠죠. 저에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당당하게 나가요. 뭔가 막 연약한 척하고 나가요. 연약한 척하고 나가는 영적 비굴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어요. 죄 졌어요. 이런 얘기는 감히 못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나 해쌓고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시거나 격려를 해주시거나 저를 다그치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소리에 괜히 위안이나 얻으려고 하지 죄와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저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죄와 직면하려고 안 하고 사람 안에서 그냥 유두리 있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평생 죄랑 싸워 못 이깁니다. 죄와 직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 싸구려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진리 앞에 서셔서 죄와 싸우려 결정하셔야 돼요. 거기서 진짜 위로를 맛보세요. 진짜 영광을 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능력을 보시라고요.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려면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주자적 극묵자학이란 말 있죠. 빨간 것과 가까이 하면 빨간색이 되고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얘기예요. 석탄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얼굴 중에 저 사람 왜 이렇게 하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검은 게 묻어요. 밀가루 공장에서 밀가루 만지는 사람 중에 왜 이렇게 검해? 이럴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만지고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하실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거룩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처음부터 성, 처음부터 속, 이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남들이 성인군자라고 칭송해도 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자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갈망은 우리 안에서 안 나와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안 나가면서 죄와 싸우겠다? 몇 주는 가능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이게 싫어져요. 여러분, 죄랑 싸우는 게 싫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야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아멘. 특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꼭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TV 끌어안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핸드폰 밤새도록 붙들어 잡고 앉아서 정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서 희낙낙하면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만나고 들어오고 TV 보고 전원 딱 끄는 순간 시계 보면 12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은 이미 세상의 영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6대4, 5대5 세력 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의 것으로 먹이면 영이 살 것이고 육의 것으로 먹으면 육이 살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커가지 않도록 하려면 절대 그것을 은밀하게 마음속에서 즐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잘려나가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 안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한 노인이 흰 염소와 검은 염소로 먹이고 있는데 한 선비가 찾아가서 그랬대잖아요. 저 흰 염소랑 검은 염소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황당한 대답을 했대죠. 그러나 진리입니다. 내가 밥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고. 그랬답니다.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승리할 것인가, 영의 생각이 승리하실 것인가, 어디에 먹일 것이냐가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한 걸음이라도 주께 나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것과 단절하고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욕심이 커가지 못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저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 힘들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예배 집중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결정했어요. 하나님, 내 상황과 지금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테니까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근데 예배가 끝나고 설교 올라올 때쯤에 저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바뀌어졌고 제 생각은 달라졌고 제 마음은 바로 잡혀 있었어요. 아멘.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계속 세상적인 거 꺼내서 보고 하면 우리는 그 영에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도록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한 설교가 우리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무겁고 싫은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와 싸울 마음이 없을 때 그게 싫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은 회개를 싫어하고 죄에 대한 언급을 싫어합니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때로는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회개는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소식이고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소식이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지, 회개는 우리를 쥐어 짜내는 고통의 소식이 아니에요. 요사이 주님께서 저를 꺾으시고 때리시고 단련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무릎을 탁 칠 만한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바로 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하나 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거하고 마치죠. 제 안에 스물스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얼마나 황당한 욕심을 받냐면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게 주님 만났을 때부터 꿈이고 지금도 선교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떨려요. 언제 나를 불러주실까? 나 같은 것도 불러주실까? 그런 생각을 제 마음에서 하는데 그 안에 그 아주 숭고해 보이는 의도 뒤에 흉악하게 자라나고 있는 욕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은 어디에서든지 자랍니다. 특별히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이 자랍니다. 네. 자, 무슨 마음이냐면 나중에 선교사 돼서 한국에 와서 설교하면 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지? 나를 칭찬하겠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지? 이런 웃기지도 않은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할 말이 생기겠지? 그래가지고 코미디 같은 생각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야, 어느 날 내가 선교제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큰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희는 굉장히 진지한 일이에요. 미혹은 관심 분야에서 크게 싹틉니다.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데 무슨 미혹이 오겠어요. 미혹은 원하던 그것이라니까요. 웃기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저는 마음 깊이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만약에 나가 선교를 할지라도 분명히 두 마음을 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되면 원수가 치명적인 미혹을 던질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진짜 내가 원하던 누가 담임 목사로 오래요 한국에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임했구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죠. 누가 돈을 엄청 많이 주면 돈이 필요했는데 주님 뜻이구만. 넙죽넙죽 받는 거예요, 다. 이러면서 원하던 대로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뜻에서는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더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빙자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참 환멸이 느껴질 만큼 저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고 제가 저를 봐도 싫을 때가 있지만 저는 꼭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비추시면 경악할 만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이미 크게 자라 있는 걸 보게 되실 것이고 그게 우리가 늘 넘어지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되실 것이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욕심과 싸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따라갈 때 고생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남들이 모르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원수의 미혹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강한 용사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